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을 토대로 말씀 묵상의 의미, 또 우리가 말씀 묵상에 있어서 가져야 될 자세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 그것이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먹고 또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요일 정도 지나면 설교가 가물가물해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화만 기억난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설교 중에 예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기억나시죠? 네. 하루라도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리며, 사실 그 문장으로도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 입에 가시가 돋고 우리의 심령에 죄악의 잡초가 돋는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로 먹고 자라게 하는 영의 양식이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옷을 벗고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람을 경험하게 되고 성숙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영적인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새로운 영적인 의식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의식주라는 건 우리의 일상을 의미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일상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매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이 말씀 묵상,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사람의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형성해주고 세워줍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정체성이 아직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령의 소욕과 죄의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팡질팡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가는데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것을 세워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받은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행동이요 훈련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내 계획과 내 플랜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됩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향이 설정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하고 묵상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든 좀 생각하고 또 묵상을 매일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최소한 인식하고 사는 사람인 것이고요, 그렇게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 하루하루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그 말씀 묵상을 하는 행위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의 책을 펴니까? 왜 말씀을 아침에 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영의 육식의 양식,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행위 속에, 말씀을 묵상하는 행위 속에 담겨 있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고 또 묵상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하는 것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죠. 그죠? 내가 매일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하는 말씀의 묵상이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고요,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구독하시는 묵상집을 여러분에게 참고서로 붙여드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어색하고 또 서투실 수 있으니까 묵상집을 여러분에게 드려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을 권면해 드린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 묵상의 정의와 이 말씀을 진행할 때 있어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어요. 먼저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묵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묵상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가 더 익숙합니까? 명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좀 매치되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렇지, 눈을 감고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의 의미는 어떨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와 비슷한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묵상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쓰여 있는데, 하나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시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발음이 이상하죠? 둘 다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인데요, 먼저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리고 중얼거리다, 끙끙대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아마 성지순례를 가셨거나 혹은 성지순례의 비디오를 보셨거나 성지순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셨거나 하면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것 여러분 떠올리실 텐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가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봉해서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무슨 단어가 하가예요? 묵상하며. 이 율법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너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그 말씀을 너가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시편 2편의 말씀에도 나오는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바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외에도 잠언 15장에서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이사야 31장에서는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예레미야 48장에서는 신음하다라는 의미로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전적인 묵상의 의미와 조금 차이가 나죠. 뭔가 사전적인 의미는 좀 조용한 의미인데, 뭔가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좀 움직임이 보입니다. 또 다른 단어인 이 시야흐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서 묵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묵상의 의미보다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일 수 있겠는데, 이 단어에는 말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또 숙고하다, 생각에 잠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히 풀을 뜯어먹는 소가 먹은 풀들을 다시 입으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걸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반추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소가 반추하는 원리를 보니까 소가 4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몇 번을 이렇게 되새김질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100번이요? 좋습니다. 100번. 하루에 3만 번. 네, 먹었던 것을 계속, 식물,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야생 동물이 언제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음식을 많이 넣어놨다가 이제 그 우리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3만 번,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계속 소는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되새김질해야 되는지 이 횟수만으로도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 말씀을 곱씹고 중얼거리고 되뇌이고 되새기며 계속적으로, 거의 소는 지금 하루의 절반 가까이를 계속 그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말씀 묵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편 77편 12절에 보면 이 시아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도 쓰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이 행하신 역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이런 단어를 계속적으로 읊조리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시아으라고 하는데요. 또 잠언 6장 22절에도 이 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말한다는 의미가 좀 특별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것이 뭐냐면 이 앞에 나오는 그것이 주어가 나오는데 이 그것이 뭐냐면 앞뒤 구절을 보니까 아들에게 당부하는 부모님의 명령 또 어머님의 법이에요. 너 이렇게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데 우리 이것은 바꾸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같은 것으로 바꿀 수 있겠죠.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내가 깰 때는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좀 재미있어요.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벗이 되어주신다. 말벗이라는 것은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벗이 되어준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경청하여 들으시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를 좀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묵상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가 언뜻 볼 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공통점은 둘 다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내면의 활동이다라는 점에서 그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하죠.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정적입니다. 그죠? 말없이 그냥 내면에서 생각하는 것,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의미는 상당히 동적인 의미죠. 마음의 생각을 넘어서서 작게 소리내어 그 말씀을 읊조리고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말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으르렁거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만큼 동적일 뿐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의미가 이 묵상의 성경적인 의미에는 담겨 있어요.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성경적인 의미의 묵상은 바로 분명한 묵상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의 말벗이 되어주시고 소통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명상을 뭘로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해서 그것을 발견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뉴에이지는 내 안에 있는,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신적인 가능성을 내가 계속 묵상해서 그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신적인 가능성을 발현하여 내가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가나 이런 것들을 좀 기독교에서 막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가능성, 결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되도록이면 지향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리하면 성경적인 의미의 말씀 묵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은 명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소리내어 계속 읊조립니다. 소가 3만 번 12시간을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소리내어 계속 읊조리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생각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묵상인데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행동으로 표현해 본다면 비슷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되새기며 끝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말벗이 되어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어리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그냥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던 일인데라고 생각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이고 그것이 좀 체계화되고 좀 정리가 돼서 나온 것이 오늘 말씀 묵상 집들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무관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읽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말씀을 좀 묵상하는 자리까지 좀 깊이 있는 영적인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자 올해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함께 하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이고 거기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본문 말씀을 읽고 깊이 영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할 거리를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이 본문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가 여러분 최소한 한번 그 책을 열어보시고 읽어보신 분들은 뭘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놓치지 말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까지도 거기서 자세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구입했던 매일 성경, 또 여러분의 시니어 매일 성경인 거죠. 이런 말씀 묵상의 모습들이 성경에서도 여기저기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딱 두 군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19편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시인은요, 자신이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묵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쉽게 범죄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 있으니까요. 즉 죄와 묵상이 서로 반비례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이것이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죄가 잘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죄를요 피하게 되고 그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또 그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잘 꺼려지게 됩니다. 아, 저러면 안 되지. 아,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그 말씀을 통한 컨트롤이 되어지죠.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붕에 마치고 혹은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땐 여러분 죄질 생각이 막 드시던가요? 정말 죄질 생각 1도 안 들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들이 막 우리 안에 막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누구나 용서가 됩니다. 아, 그래 용서하지. 내가 뭘 못하겠어. 누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 상황과 형편이 다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누구나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죠. 권사님, 대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소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지게 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마저도 의심하고 회의하는, 헷갈리는 그런 영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최소한 이런 한 번쯤 이런 일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표정들이 별로 나는 아닌데 박 목사는 참 인생에 굴곡이 심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이 시인도 그렇게 죄로 인한 영적인 혼란을 그도 경험했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내가 그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된 성정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육체의 정욕을 향해 막 달려가서 죄 짓는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온전히 둘 때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머무십시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머무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십시오.
또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죠. 신명기서는 약속의 땅을 요단강 저편에 둔 상황에서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모세가 이제 그 땅을 가지 못하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당부를 전했던 말씀이 신명기는 그래서 모세의 설교입니다. 쭉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왔던 여정들을 다시 한번 모세가 떠올려 주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하는 건데, 우리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너희들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씀 묵상을 의미하는 이 마음의 색이라는 이 구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니까 이렇습니다. 마음 위에 있게 해라. 마음 위에 있게 해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내 뜻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곧 우리의 왕 대신 왕의 어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 말씀을 너희 마음 위에 두라는 의미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머리로 잠깐 스치고 그렇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문 번역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새겨지는 건 잘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타투 많이 젊은이들 하는데 그거 지우는 거 어렵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새겼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소처럼 수만 번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취사 선택,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요, 말씀을 좀 듣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아주 쉽게 빠지는 신앙의 오류가 말씀의 취사 선택이에요.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말씀, 저것은 내가 불편해, 나로 손해보게 할 거야, 아니 나와 맞지 않아, 그냥 외면하고 무시할 말씀으로 내 기준에서 그 말씀에 대한 입장과 반응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뭡니까? 오로지 절대 순종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니까요. 그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아니요가 아니고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신년 첫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아멘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이미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을,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난 자로 너의 후사를 삼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이 말씀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보면 아만이라는 단어고요, 그 의미가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고 그 아만의 명사형이 뭐냐면 우리에게 잘 아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제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아멘하니라는 구절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라는 건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증해 보여주셨죠. 그죠? 아들까지 주시니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다 예, 아멘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놓는 겁니다. 내 마음 가장 꼭대기에 그 말씀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드려지어야 온전한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에는 꼭 끝이 뭐냐면 말씀을 머리로 알았어요,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 나아가야 진짜 말씀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말씀 묵상이 뭡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려서 정리가 좀 안 되실까 봐 제가 친절하게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적으로 되뇌이며 우리의 말벗 대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한 번에 될까요?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지. 올해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살을 빼시던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마다 1시간씩 걸을 거야 계속 하고 계시는 분. 저도 아닙니다. 괜히 들었네요. 하지만 작심삼일의 실패로 반복되기 일수인데 육신으로, 그죠? 육신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럴진데 하물며 이 영적인 훈련인 이 말씀 묵상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이 말씀 묵상,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2022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도우미를 붙여드린 거잖아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교회 재정을 거기다 쓰나? 그만한 믿음의 가치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지막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멈추는 겁니다. 스탑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스탑 사인을 잘 안 지키는데요. 미국에 가면 잠깐 머물렀지만 미국에 가면 스탑 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든 지나가지 않든 차가 오든 오지 않든 스탑 사인이 있으면 딱 멈춰서 2, 3초를 머물렀다 가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바쁜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버거운 하루를 보내고 난 날이면 여러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죠.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정신없이 하루를 살았구나. 언제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처음엔 놀래요. 근데 나중에 놀래지도 않아요. 그랬구나, 또 그랬구나. 그러려니 하는 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바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을 습관화하게 돼요. 익숙해지는 거죠.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 아주 그럴듯한 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돼서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을 합리화시켜 줍니다. 너 그렇게 바쁘잖아. 야, 너 충분히 그렇게 바빠.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삶이 반복되면요, 어느덧 그런 분주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그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기분대로 감정대로 산다는 것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의 필터 없이 내 솟구치는 감정, 내 기분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분주하고 바쁜 일상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지금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단은 우리의 삶을 스피드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멈추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서의 멈춤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누군가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저항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누군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속이려 하는 사단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로 몰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생명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몰아가는,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은 아마 더 깊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멈출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멈춰야 돼요. 멈출 때 진정한 시작이 가능합니다. 말씀 묵상은 절대 멈추지 않고는 시작될 수 없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어떤 청년과 얘기를 나누면서 했지만, 많은 분들이 가끔 지하철 가다가 말씀 묵상 책 딱 보고 그냥 읽고 오늘 말씀 묵상했다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 그게 말씀 묵상일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내용만 읽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언뜻 들더라고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가끔 옛날에 전철 타고 다닐 때는 요즘에 전철을 타지 않으니까 많은 회사원들이 이렇게 막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 묵상집과 표지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전 그걸 보나 싶었는데, 뭐 좋은 생각이라고 써 있는 거기 이제 좋은 여러 가지 예화들이 적혀 있고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책들을 보는 걸 봤는데, 그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짧게 출근하는 그 시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읽어 내려갔던 말씀이 여러분 점심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절대 안 납니다. 뭐였지? 본문도 기억이 안 나요. 본문이 뭐였더라? 왜요?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멈추지 않았거든요. 잠깐 스쳐 지나간 거는 오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춰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시작할 수가 없고요. 말씀 묵상은 멈추고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단순히 스탑만이 아니라 스테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작은 바로 멈추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 분주함, 그 바쁜 삶의 이면에는 아주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서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분주하게 산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인의식이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통해 고백했는데, 그 말씀은 그냥 암송 구절이었던 것뿐이고 더 이상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잘못된 주인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쫓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멈추고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낭비처럼 보이니까, 그게 허비처럼 보이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하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몰아가는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신없이 분주한 삶을 살죠. 심지어 몸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죠? 생각은 여전히 분주하잖아요. 내일의 계획, 일주일 후의 계획, 다음 달의 계획으로 생각은 너무나 분주해서 도무지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있는데 머리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요. 여전히 분주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멈추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당장 내일도, 아니 1시간 이후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무슨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산다고 한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고를 늘려 짓는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네 생명 거두어 가면 네가 예비한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히 염려에 대한 말씀으로 보지만 이 말씀에는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다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이니까, 마이 라이프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보겠다고 그 분주한 일상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죠. 걸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일까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나리오를 발견해야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묻지 않고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삶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시작은 우선 멈추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3년간의 이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수시로 성경을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분주한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멈추고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하셨을진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없이, 그렇게 멈춤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말씀 앞에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출근해서 그 시간이 어려우시다고요? 그 시간이 가진 의미,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풍성하게 경험하니까 내가 7시에 출근길을 나서야 되는데 5시에 일어나서 미리 출근 준비를 하고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영육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멈추고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움직이는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그냥 묵상집 읽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멈추고 머무르면 머물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멈추고 머무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성의 없이 지나치듯 알았어, 박 목사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고. 가끔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고요. 제가 집에 들어와 맨날 잔소리 하거든요. 잠깐 들어왔는데 잔소리 하니까 아빠 얼굴 좀 보고 얘기하세요. 어느덧 제가 이 아이와 얼굴도 맞이하지 않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이 아이는 이미 기분이 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멈추지 않아요. 야 박 목사 좀 얘기 좀 하자. 하나님 좀 바빠요. 조금만 있다. 얘기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얘기해 보세요. 이런 대화 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인생을 맡기길 바라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당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신 이 말씀 앞에 내가 멈추고 머무르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